합신 계절곡과 청소년부 3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주제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 제목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세상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 개념이 나오죠.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의 존재감,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모습의 실증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거를 토대로 4가지 적용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보죠. 암송 구절은 이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된 존재가 그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볼 거,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거, 타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예증이 나오는데요. 노아의 가족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죠.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죄인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의인인 노아 가족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그러면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좀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사건은 뭡니까? 바벨탑. 하늘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때 바벨탑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더 가관입니다. 자, 우리 이 탑을 하늘에 닿게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영광도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거고 구원도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모습, 반대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까? 새로 시작해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구나. 절망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뒤에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 속에서 보여준 행동 뭡니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전에 그 어떤 죄된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겉은 물리적인 속박에서 벗어났는데 영혼은 여전히 죄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로 이러한 출애굽의 모습 뒤에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큰 발전이 이루어요. 얼마나 자랑합니까? 인간이 교육받아서 똑똑해지고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크고 그런데 그 지성과 그 기술의 경험이 모여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세계대전.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인간이 발전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똑똑해진다 그래서 선한 것을 창출할 수 있나? 편리해졌지만 선해지진 않지 않았는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기술 발전도 되고 편리한 삶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늘 타락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봐야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을 특별한 존재감으로 명시를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맛을 짜게 하는 것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능이 무엇이냐 이전에 소금의 역할의 중요한 점은 대상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마주하면 반드시 소금의 속성에 쫓아가죠.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만이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뜻과 같아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죠. 그런데 교회도 그 역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고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나오죠. 맛을 잃으면 버려질 뿐이다. 그러한 어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상 4장의 그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죠. 2번 싸우는데 첫 번째 전투 이스라엘이 깨집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지니까 이기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냐? 이기기 위해서 뭐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그림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 대한 그림인데
언약궤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신앙의 표출 도구였기도 하죠. 그 언약궤를 들고 이스라엘이 나갑니다. 블레셋이 떨죠. 근데 2차전 전투 어떻게 되니까 더 크게 집니다. 왜 졌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근데 언약궤를 들고 나간 목적이 뭡니까? 예배, 영광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함이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도구 취급한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부적을 들고 성공을 바라는 이방인처럼 언약궤를 부적 삼아 승리를 위한 도구로 오용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배도 아니요 찬양도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방식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세상과 같은 목표를 따라가고 있다면 소금의 맛을 잊어버리는 것, 본질과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별점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말씀을 어떻게 익히고 있는가, 거기에 아주 큰 초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두 번째, 구별된 모습. 그럼 그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감을 가지고 구별된 모습, 착한 행실을 한다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말이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건 단지 정말 윤리적,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것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다 알아보게 하는 행동을 착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같이 눈앞에 위기 모면보다 거룩과 정직을 선택하는 행동.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착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처음에 초대교회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물질은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 늘 물질 욕심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에서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어땠습니까? 함께 사용하죠. 이거는 그냥 공동 소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나누는데 전혀 배타성 없이 아까움 없이 정말 내 이웃을 가족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어 행동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욕심에 지배받지 않고 사랑에 지배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어땠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절대 무관심하지 않았고 이렇게 눈에 걸리면 돕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재산이란 뭡니까?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 이만큼 재산이 있어. 이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데 쓸까? 그것을 목적을 두었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모습도 참 짧지만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배하고 모이는 것 즐거워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슝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더욱더 알아가는 것 즐거워했고 떡을 뗐다. 이건 친교의 식사이기도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 예식이 있었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알게 됩니다. 참 이해관계로 모인 세상에는 없던 모습들인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리는 것이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점 보죠. 그러면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 뭡니까? 고민해 봅니다. 작은 질서 지키는 거, 예의를 갖추는 거, 막말하지 않는 거, 소외된 증거 없게 하는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내가 악을 억제하고 참 의미 있는 일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한 실천점이 뭐가 있을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상이 다시 재조명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목적이 총리가 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루하루 거룩한 사람이 있는 것이 그 태도였는데 그것을 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전투를 기억해 봅시다. 그렇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바른 예배의 모습과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겠죠? 예배의 바른 모습과 가르침 없이 부수적인 프로그램,
부수적인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와 성경 가르침 없이 할 때 참된 효과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아이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뭐로 알고 있는지 그 요소들을 한번 체크해 보게 합니다. 세상과 달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모습 기억해 보세요. 그 배타성 없이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는 거. 이야,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나? 남을 나무로 여기지 않고 가족같이 여기는 태도 우리에게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교회는 이익 집단처럼 이해관계로 모이지 않고 사랑과 은혜로 모인 곳이라는 것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저 친목 도모회가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진리를 기초로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게, 그럼 이런 기준에 따지고 봤을 때 우리 교회의 구별된 모습은 뭘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교회마다 칭찬받을 모습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작지만 충성 다했다. 에베소 교회 진리를 잘 분별했다. 물론 지적점도 있습니다. 진리만 너무 분별하다 보니까 넌 맞고 난 틀려 이거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었고 그렇기도 한데, 그런 어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우리 교회가 가진 장점, 구별된 모습, 혹은 보충해야 될 모습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야 됩니다. 왜죠? 우리만이 복과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알려주시면서 복 있는 사람, 삶과 세상이 교회에 있는 이유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